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복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하죠? 네? 한 5도 정도. 오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다행히 예배에 오셨네. 오늘은 좀 날씨가 따뜻했어요. 네. 아침에 새벽에 눈이 많이 와가지고, 하여튼 새벽 기도 오는데 아주 그냥 무사히 그래도 잘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도 바쁘게 지냈는데, 여러분, 날씨가 춥기도 하고 또 따뜻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주인 된 삶을 우리가 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우리가 이제 월요일부터 계속 공부하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나눌 것은 복습을 하면서 이제 1장 전체를 보겠는데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뭐냐면, 이 복음을 전하고 잘 교회를 세팅해 놓으면 이제 사도 바울이 계속 교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른 교회에 계속 이동을 하니까 본인이 잘 복음 전해 놓은 것이 이 거짓 교사들이나 주변에 이 안 좋은 영향을 받아서 이 교회가 변질되는 것을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그것이 바울의 마음이에요. 교회를 위해 염려했다라는 게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은 늘 교회를 위해서, 바울의 고민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성령님의 그 하시는 일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각자가 다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는 공동체가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일으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들이 혼합된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상숭배나 또 다른 그 미혹에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지만 거짓 교사들의 미혹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자기의 생업을 포기해요. 왜 포기하죠?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할 일을 다 포기하고 그냥 재림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에도 그런 임박한 종말론, 지금 몇 년 안에 연말에 주님이 오신다, 때와 그 나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언제 전쟁이 일어난다, 언제 무슨 종말이 온다. 그래서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의 삶에 어때요? 생업을 포기하게 만들어. 학생들은 공부할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당장 1년 안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좋아할 사람들 되게 많대요. 일단 공부 안 해도 되죠. 시집장가 안 가도 되죠. 빚진 거 있으면 안 갚아도 되죠. 그러니까 막상 진짜 1년 내에 주님 오신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떡하냐가 아니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현실에 대해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생업을 포기하고 그냥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는 그런 미혹으로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마.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지금 복음 전한 지가 얼마나 많이 지났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안 오시는 거냐? 그게 아니죠.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재림은 실제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영적인 진리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거짓과 유혹에 받는 사람들이, 이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현실에서 적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오늘 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격려하는 것이, 그래서 너희가 제대로 된 진리를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에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가장 칭찬한 교회가 누구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다. 그래서 왜 교회라는 것은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러니까 그 공동체가 어떤 신앙을 갖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성숙하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뭐 주변의 갈라디아 교회나 뭐 여러 지역의 그 교회들보다 이들이 믿음의 성장이 어때요? 굉장히 빨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두 번째로 사랑이 풍성했다. 첫 번째가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을 잘했다는 것. 두 번째는 사랑이 풍성했다. 사랑이 풍성했다는 게 뭐죠? 서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남을 높이고 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고. 그러면 사랑이 풍성하려면요, 이게 정말 가족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채워주고. 그러니까 오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때 한번 따라서 성령님은 사랑의 영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무슨 어떤 능력이나 뭐 기적이나 치유나 뭐 병고침이나 어떤 무슨 권능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그런 데서 영향을 많이 받았어. 성령님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치유와 이적. 근데 물론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막 방언만 말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데 또 고집이 세. 또 다른 사람과 화합을 못해. 분명히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막 유창하게 잘하고 막 예언도 하고 막 병든 자도 고치는데 잘 싸워. 또 욕심이 많아. 섬기지를 못해. 그러면요, 오히려 성령 충만한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 안 돌아가요. 교회가 막 시끄러워져. 그리고 막 저희가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는데 무슨 누구는 이래야 되고 누구는 이래야 되고 막 또 막 함부로 판단하고, 또 누가 자기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은 지금 마귀가 씌워가지고 지금 교회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자기가 괜히 뭐 하니까 괜히 자기한테 뭐 인사 안 했다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 개인적인 교회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개인을. 그래서 뭐 공동체도 필요 없고 그냥 나 혼자 성경 보고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오해를 많이 받아. 이게 한국 교회,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저 일본 가보니까 일본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순수한 성령의 역사가 개중에 이상한 사람들 때문에 이 성령님이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불명예스러운.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회에서 성령님이라는 말조차도 어때요? 좀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이단들이 뭐 구원파, 또 막 재림을 강조하고, 막 요한계시록 막 해석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성경의 어떤 중요한 것들을 가지고 이단들이 막 엉뚱하게 해석을 하니까 기존 교회에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잘 안 해. 왜요? 구원파로 오해받을까 봐. 기존 목사님들이 요한계시록을 거의 설교를 안 해. 왜? 괜히 요한계시록에다가 신천지로 오해받을까 봐. 예수님 재림 얘기 잘 안 해요. 하도 종말론적인 또 단체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영적인 공격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뭐예요?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알아야 돼. 또 이런 이단들에게 넘어가지 않으려면은 그 예수님의 비유나 이런 그 해석도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고 거기에 막 넘어가 버려요. 응? 우리 두 자매님, 응? 그 가수 박진영 알죠? 박진영. 응? 박진영이 유튜브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알아요? 응? 들어봤어요? 그 성경 공부 시키는 거 이게 몰라요? 응? 우리 집사님은 아시죠? 응? 김영욱 집사님 몰라요? 가수 박진영은 알죠? JYP? 응? 박진영은 아시죠? JYP. 예? 그 막 저도 되게 좋아해요. 막 아주 그냥 그 K-팝 스타 막 심사위원 하면서도 진짜 재밌다. 너무너무 잘한다. 아, 음악 대단해요. 응? 진짜 우리나라 아마 최고의 뮤지션이에요. 근데 그 부인이 어디예요? 구원파. 응? 옛날에 그 세월호 할 때 구원파. 그래가지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소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어디가 거기서 훈련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한 작년부터인가 올 초부터인가 이 가수 박진영이 평신도로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가르쳐요. 이제 사람들 모아놓고 이제 어느 교회에서 이분을 불러가지고 이제 구원파 교회예요. 그래서 연예인을 앞세워가지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막 그러면서 막 이 성경을 막 강의하는 거예요. 막 창조부터. 근데 이렇게 쭉 들어보면요, 저기 제가 한두 개 들어봤는데 절반은 맞아요. 그러니까 다 틀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 막 유대인도 나오고 이방인도 나오고 막 보면요 절반은 맞아요. 근데 절반이 틀려요. 뭐가 틀리냐면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 진리가 누구죠? 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진리를 예수로 해석하지 않고 어떤 성경에서의 뭘 깨닫는 걸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복잡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깨닫는 그것을 진리다. 그러면 구원받은 거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이성적인 작업을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뭔가를 깨달으면 구원받은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거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는 맞는데 들어보면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목사인 제가 들어도 이거는 어느 정도는 맞긴 맞네. 근데 어느 정도는 이게 이제 좀 이렇게 분간이 되는데 일반 평신도들이 들으면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막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리고 막 그 초반에 제가 잠깐 들어보니까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봤대. 그러니까 여러분, 소위 말하는 어떠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이 연예인을 앞세워서 또 많은 미혹의 영들을 이 다른 교리들을 가지고 기존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혼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성도들은 저게 이단인지 구원파인지 뭐 신천지인지 이거 구분해요 못해요? 전혀 못해요. 다 그냥 개신교인 줄, 다 기독교인 줄 알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님을 찬양했지만 여러분이 모든 이 성경에서의 핵심은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에서 핵심은 누구를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만 예수님 찬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찬양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 성경에서의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예요? 너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은혜로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깨달아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선물을 알기까지는 뭐가 필요해요? 인간은 철저하게 뭐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새벽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전도서에서도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뭐예요? 인간은 뭐예요? 철저하게 뭐예요? 죄인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평생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뭐 많은 에너지를 들여서 그가 평생 깨달은 게 뭐예요? 첫 번째, 세상은 악하다. 세상은 악하다.
두 번째, 인간은 자기의 힘으로 구원받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세 번째,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필요해요? 메시아가 필요하다.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 여러분, 구약에서는요, 결국 구약의 핵심은 뭐예요? 그 안에 율법도 있고 많은 축복도 있고 많은 가르침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금 노력해가지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이 좀 부족한 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가 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우리의 삶을 다 무너지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는. 성경을 여러분 알면 할수록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한 게 아니라 나는 오히려 뭐예요? 보잘것없는 존재인 거예요. 성경을 알수록 인간은 정말 처절한 죄인이에요. 어떤 노력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누가 오시지 않고는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이제 돌리면 성령님은 무슨 영이다? 사랑의 영이다. 다시 한번 따라,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다. 요한일서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겨요? 사랑이 생겨요. 왜? 하나님의 본체가 뭐예요? 사랑이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뭐 하는 거예요?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사랑. 그러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제가 오후에 성현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요. 그 나고야의 선교사님 자녀들이 너무 찬양을 잘해가지고 사모가 옷을 사가지고 저희가 이제 항공우편으로 보내려고 하니까 거기 성도 권사님들하고 몇몇 분들이 이제 크리스마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가시나 봐요, 나고야를.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같이 보내라고 그래서 선물을 전달하고 왔는데 본인들은 그래요. 자녀들이 일본에 있으니까 자주 오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번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 딸 집에 가는 건데도요, 거기도 사돈이 같이 살아. 그러니까 같이 또 한 집에 있는 게 또 불편하기도 하고 좀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뭐 헌금해야죠. 가서 또 뭐 애들 뭐 선물도 그냥 아빠 오세요. 그런데 이게 한번 움직이려면요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의 마음이 그렇구나. 자녀 보러 가는 거지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님 설교 5월 달에 했던 거 들어보니까 그 본인 교회에서 성경 통독을 했으면 십자가를 선물로 줬대요. 근데 그 나고야 가면서 그 성도들 가족마다 십자가를 다 가져갔더라고요. 다 나눠준다고. 참 그 사랑이 많으신 분이고 이번에 김장하셔가지고 저희 교회도 하나 주고 원로 목사님네도 하나 보내드리고 직접 거기 성도가 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전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이렇게 늘 목사님한테 배우는 것이 뭐든지 주려고 그러고 나누려고 그러고 정말 많은 선교지에 이렇게 후원하고 또 가서 섬기고 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은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하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섬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오신 것은 내가 잘 되라고 오신 게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첫 번째는 교회를 섬기라고, 두 번째는 이웃을 섬기라고, 세 번째는 불신자를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하라고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히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열심으로 뭐 했다는 거예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 사랑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도 자신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 그치, 4절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친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이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신앙이에요. 막 끌려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글씨 나와요? 안 나와? 내가 틀어주라고 했네. 저기 화면 틀어주세요. 나는 지금 나오는 줄 알았어. 그래서 여러분, 이 환난은 어떤 환난이냐? 죽음을 각오한 환난이에요. 죽음을 각오. 인도네시아 기독교가 좀 어때요? 그 한국 사람 말고 그 현지 사람들 별로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 큰 교회도 있고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아주 거기도 막 큰 사역하는 교회들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그런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건 목숨을 각오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공동체에서 완전히 왕따를 당해야 돼요. 그 인도 같은 데는 저기 신분증에 종교를 쓰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힌두교나 그런 이슬람이 아니면은 기독교라 그러면 얘는 취직도 안 되고 학교도 못 가고 완전히 사회에서 고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환난에서 자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신뢰하고 인내라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은 결국 인내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지금 아직도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그 기간 가운데 믿음의 사랑도들이 뭘 했어요? 인내했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요, 현실에서는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참 이 성도들은 뭐를 잘한다? 인내를 잘한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지만 그래서 이들을 자랑했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다. 우리 어제 5절 다시 봅시다. 시작.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현.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뭐예요? 고난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이 신약에서의 초대교회에서의 신앙은 뭐예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현실에서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도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6절 시작.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환난을. 하나님이 공의라는 건 뭐냐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아주신다. 악한 자들에게는 그냥 악하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대. 참 무섭죠? 또 환난 받는 자들에게는 7절 시작.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뭐로 갚아주신다고요? 안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서는 내가 성도가 되겠다라는 것은 뭐를 각오하는 거예요? 고난을 각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말씀드리면서 그런 얘기,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 뭘 물어볼까? 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야, 너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고난받았니? 좀 그거 물어볼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그냥. 각자 자기가 고난받은 거 얘기해봐라.
왜? 사도 바울도 자기 고난받은 거 얘기했잖아요. 막 엄청 길잖아요. 그쵸? 막 죽을 뻔했고, 막, 매도 맞았고, 매 맞았고, 막, 굶었고, 막, 돌에 맞았고, 배가 막 파손당하고, 강도를 만나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은 어떻게 보면 뭐 일부러 고난을 받는 건 아니겠지만 내가 뭐 어떤 화려함과 어떤 뭐 다른 것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다면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귀한 것인가. 바울이 자기의 고난받은 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랑했어요. 근데 그게 누가 보면 그게 무슨 고난이 무슨 자랑입니까? 에? 그죠? 그런데 바울에게는 다른 게 자랑이 아니라 뭐예요? 복음 전하다가 받는 당하는 고난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자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뭐예요? 나는 고난을 많이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뭐를 받았다고요? 고난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고난을 견디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여서 야, 너는 어떤 고난 가운데 있었냐. 고난을 나누는 이게 뭐 고난주간만이 아니라 평소에 정말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불평이 아니에요. 너무나 어떤 거예요? 당연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꾸로 목사님 저는 고난이 없어요. 그거를 자랑이 아니라 안타깝게 여겨야 돼요. 얼마나 내가 육신에 편안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냐? 뭐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왜 고난이 없나요? 어떤 사람은 남편이 괴롭히기도 하고 막 시어머니가 힘들게 하기도 하고 또 뭐 교회 가는 것 때문에 막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막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바라보며 인내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표시가 뭐라고요? 고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면서 당한 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또 고난이 육체적인 고난도 있죠. 또 인격적인 고난도 있죠.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뭐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고난받는 자들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자들 어떻게 해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깨달아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 내가 싸울 필요 없어요. 핍박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뭐예요?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은요 아직 다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여기 앞에서 나왔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 우리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뭐를 내린다고요? 형벌을 내린다.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뭐예요? 그것에 받아들이지 않는 자가 있어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요? 형벌이 있다. 반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에 받아들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또 데살로니가서 계속해서 보게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영광을 높임을 받으실 것이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뭐예요? 믿었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서 잘 보시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신 높임을 받으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놀라운 찬사와 높임을 받으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뒤는 무슨 말씀이냐? 그날에,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분의 어떤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뭐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자들에서 높임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셔서 거룩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것은 너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어떤 백성들이 되라? 거룩한 백성들, 모든 믿는 자들 가운데 높임을 받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배하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은지 않았는지는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세상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탄절 때만 예수님을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높여야 돼요? 예수님. 고난주간 때만 고난을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삶을 어떻게 해요? 살아야 돼요. 고난주간에만 묵상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부활절만 부활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부활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가 어떤 백성이 되라? 거룩한 백성이 되라.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에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님이 오시면 세 번째 우리를 뭐 한다 그랬어요? 부르신다. 우리에게 소명을, 사명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그냥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명자로 만드셔. 그게 뭐예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심판이 있다 그랬죠. 성도들에게 안식을 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은 그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셔서 그 선한 뜻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주시길 기도한다. 우리 11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뭐예요?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뭐예요?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랬죠. 11절에서는 우리를 부르심에 뭐예요? 합당한 사람. 그래서 이것이 성령이 오신 이유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부르셨다. 그 부르심은 뭐예요? 너희를 통해서 선한 뜻을
믿음으로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선한 뜻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지혜도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능력도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높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이 선한 뜻이라는 것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게 하신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다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은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한 뜻을 이루신다.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에게 어떤 뜻을 주고 계신가, 내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마지막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또 뭐예요? 영광을 얻게. 이게 1장의 결론이에요. 너희 가운데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수 믿는 자들이 모여서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교회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이게 재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의 은혜에 따라 예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죠. 그러면요,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어떻게 된대요? 얻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영광을 얻으려고 얻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을 주신다. 우리를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했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나님 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거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뭐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악한 말 하자. 이게 내 힘으로, 불평불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깊이 알게,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는 것이지, 내 삶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지 않으면서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악을 이기고 내 힘으로 선한 뜻을 행한다? 되지가 않아요. 우리의 할 일은 오늘 1장에서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 오실 때까지 열심히 주님의 이름을 뭐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인,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장 많이 해야 될 것은 뭐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 가면 회개합니까? 천국 가서 막 눈물 흘려 회개할까요? 여러분, 천국 가서 거기서 막 전도합니까? 그거 뭐 무슨, 아니죠. 천국에 가서 하는 일이 뭐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예배의 그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를 얻게 한다고요? 영광을.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말씀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시리라. 네가 하나님께 소원 얘기 안 해도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하나님을 막 즐거워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니들의 소원을 어떻게 해요? 다 들어준다 이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오늘 1장에서 핵심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여기서 뭐죠?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각자의 역량에 따라서 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에 따라죠. 그러니까 은혜가 없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 1절에서도 바울이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함께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그랬죠.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안이에요. 평안.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는 뭐를 보면 돼요? 내 안에 은혜가 있는가. 두 번째,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세 번째,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어 하는가. 내 안에 예수님을 높이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오늘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영광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갖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받았다라는 것은 성령님이 각 사람 가운데 어떤 선하신 뜻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수, 어떤 사람은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뭐 희생, 어떤 사람은 또 전도를 위해서, 각자가 다, 어떤 사람은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또 북한 땅을 위해서, 뭐 세계 선교를 위해서. 각자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그 마음에 무슨 뜻을요? 선하신 뜻을 주신다. 그래서 이 선하신 뜻을 가져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선하신 뜻을 가졌어. 그러면 나는 부족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믿음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꿈이나 비전도 내가 꿈을 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상상해서 뭐 꿈꾸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꿈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꿈이 아니에요. 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가 뭐 이방인의 선교사 되겠다고 뭐 얘기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전도자가 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는 너는 고넬료의 집에 가라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방인의 집에 좀 가게 해달라고 얘기했나요? 안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의 꿈은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요셉이 내가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뭐 해보려고 했다가 더 안 돼. 뭐 좀 잘해보려고 했다가 오히려 더 망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갈 거야. 하나님이 꿈도 누가 주시고요? 하나님이 주시고. 여러분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가고 싶어서 갔나요? 아니죠.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요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수아자매님 인도네시아를 가고 싶어서 간 건가요? 주여 나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내 뼈를 그렇게 서원 기도했나요? 아니 부모님이 기도해 줬나요? 우리 딸을 인도네시아에 보내가지고 그냥 저 인도네시아를 지구를 돌리면서 주여 인도네시아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나요? 안 그랬죠? 근데 그냥 여차저차 인도네시아를 갔잖아요.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이야 내가 왜 인도네시아 왔냐고 불평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선하신 뜻이. 거기 있다가 또 태국으로 갈 수도 있고 싱가포르로 갈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용규 선교사님 있죠. 그 내려놓음. 그분 제가 간증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기한테
당신은 내년에 뭐 할 겁니까? 그러면 저는 모릅니다래. 그분이 무슨 하버드 저기였는데 어디 뭐 몽골로 선교사 갔다가 지금은 또 어디 또 다른 나라 갔어요. 저 어디. 그냥 그분은 주님이 말씀하시면 뭐예요? 나는 순종하게.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용규 선교사님 제가 그때 강의 들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오히려 내가 뭐 하겠습니다. 내가 뭐 하겠습니다. 그게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뭐 한다는 거예요?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도 자기가 전도 여행할 때 나는 어디로 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어때요? 다른 곳으로 가라고 뭐야? 틀어버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그거를 바울이 순종을 한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 왜 그러세요? 난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가고 싶었어요? 안 가고 싶었어요? 그는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방인의 집에 가는 거는 아주 이거는 불결한 거예요. 이방인을 가까이 하면 안 돼. 왜? 베드로가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 스텝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이방인들 집에 가요? 이방인들과 교류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뭐예요? 너는 이방인의 집으로 가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주고 가게 하고 또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 초청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어때요? 막 뛰어넘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보통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과거 했던 일을 반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성령의 역사는요 보통 새로운 일을 많이 벌리게 하시면 거의 성령의 역사예요. 제가 어떤 세미나 가니까 그때 그런 얘기 들었고 강사님이 여러분이 이전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걸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거의 성령의 역사래요. 근데 내가 옛날에 했던 거 또 하라 그러면 그거는 보통 우리 습관이나 율법이 어떤 우리의 어떤 관습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도사나 부교육자를 해보면 교회 1년 이제 지내보면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통적인 교회들은요 1년 했던 프로그램 그 다음번에 어때요? 똑같아. 근데 거기다가 뭐 좀 새로운 거 하자 그러면 큰일 나요. 우리는 새로운 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옛날에 했던 것만 계속 돌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역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했던 일만 뭐예요? 반복해야 돼요. 근데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에 믿음의 역사를 주셔서 능력도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럼 비전을 주님 나 능력이 없는데 걱정하지 마. 능력을 어때요? 주시오. 돈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 돈도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오. 선한 뜻을 가지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다 주시오. 믿음으로 주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핵심 말씀은 바로 11절이에요.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뭐예요?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착 하나하나 뜯어보면요 능력도 누구의 능력으로? 그분의 능력. 선한 뜻, 부르심에 합당한 그 뜻과 믿음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뭐한다? 기도한다. 오늘 우리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따라합시다. 고난 중에서 기뻐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합시다. 한번 마지막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됩시다. 오늘 이것이 1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그 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았나? 내가 잘못하고 실수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았는가? 오늘 고난 가운데 기뻐함으로 오늘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 삶에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과 큰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부르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나를 통해 선한 일을 행하게 하소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그 능력을 따라 믿음을 따라 되어진 것처럼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선한 뜻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뒤에 원래 찬양을 한 곡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찬양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있어요. 우리 주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고 하고 기도하고 마칩시다. 있어요? 주 선한 능력으로. 그래요. 네, 맞아요. 우리 오늘 찬양, 오늘 말씀이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찬양을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아멘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아멘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목소리 높여서 주님이 마신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니 감사함으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을 위해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아멘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주만 의지하리. 오늘 내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선한 능력을 주소서. 우리 고대 안에 주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시간은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선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으로 승리의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 주여 오 주님도 고난받는 성도들 될 수 우리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고난받는 성도 오늘 주께 난다하는 성도 고난을 각오하는 성도 오늘 나를 불러주시오. 주여 임하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시오. 오늘 내 안에서 일어나여 주시오. 주님 나를 높이며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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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떤 일을 위해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죄인된 나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에게 꿈을 주시고 나에게 선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오소서. 너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고 오늘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삶에 내가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나에게 꿈을 주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주시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오늘 환난 가운데 인내하게 하소서. 연단 가운데 소망을 갖게 하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믿음의 역사에 순종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임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를 끝까지 믿고 순례하게 하소서.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환난을 받는 자들에게는 안식으로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은혜에 따라 순종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여 오소서. 주님 예수를 사랑합니다. 주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하나님,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때 주께서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남겨진 고난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품게 하옵소서. 그분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인내를 따라 소망을 갖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역사와 교통하심,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도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강서교구역에서 사무총장 목사님이 그 먹을 것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박스로 제가 뭐 어마어마하게 받아와가지고 더 좀 나눠드려야 돼요. 그래서 좀 가져가시길 바랍니다.